1950년에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50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500만 명이면 당시 인구로 보면 6분의 1입니다. 그해 12월 달에 하순에 한국 전쟁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앞에 불을 끄세요.
브레이즈델 중령은 그 외에도 일본으로 건너가서 의료품, 식료품, 옷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주도를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나서 50년이 지난 2001년 1월 91세 된 브리즈델 이분은 군목인데요. 이 목사님이 중년이 된 당시의 고아들을 그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합니다. 소감을 물었더니 이분이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떠난다는 생각은 결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아 수송 작전은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고 사는 전쟁터입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간다 그래서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한 사람이 이웃을 책임지고 섬겼더니 1000여 명의 어린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섬겨라, 책임져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주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잘 살아라지, 내 이웃 내가 책임져라,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 앉혀놓고 너 여기 봐라, 아프리카에 1.5초당 한 명씩 이렇게 한 번씩 할 때마다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가는데 그 아이 누가 책임질 거냐?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이 계시냐 이겁니다. 철저한 경쟁사회입니다. 사랑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라를 사랑한다, 애국가, 그리고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생명을 내걸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나라가 위험에 빠지니까 인천공항이 넘쳐납니다. 외국으로 도망가겠다고. 동네를 사랑하겠다, 이웃을 사랑하겠다,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가족도 아니고 나만 사랑하겠다 그럽니다. 과거에는 전도하시오 그러면 그 설교에 힘이 있었어요. 전도 못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어떡하지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기도 바쁘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기도를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 권하는 기도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간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긴급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웃입니다. 이웃을 향한 긴급한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지요.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나에 대한 기도, 내 가족에 대한 기도지 우리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누구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누구에게요? 주기도문 잘 모르세요? 오늘날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래요? 우리를. 하나님 나만 시험 안 들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라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아이를 가리킬 때도 누구 아이라 그래요? 우리 아이라 그래요. 내 어머니인데 누구 어머니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 영어는 그런 거 없어요. My mother예요. 나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어머니예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있대요. 우리 아내가
그럴 때 너무 놀랜대요. 아니 우리 아내? 여러분 우리를 좋아해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한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그거예요. 세상은 정글의 법칙에 존재합니다. 짐승들이 사는 세상이지요.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물어뜯겠다는 겁니다.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가장 저급한 사회지요. 그런가 하면 스포츠 사회가 있습니다. 스포츠 사회. 인간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공정과 경쟁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승자에게는 영광의 박수가 막 터져 나오지요. 저 사람 누군지 알죠? 총알처럼 빠른 사나이죠. 볼트예요, 볼트. 그런데 패자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스포츠 사회도 불완전한 사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 교향악의 사회입니다. 교향악의 사회. 교회 교향악단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성가대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못 넣었어요. 성가대도 보세요. 화음을 맞추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를 절충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갑니다. 보면 여성의 높은 소프라노가 있고요. 남자들의 묵직한 알토, 베이스, 그리고 가끔 튀어나오는 삑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돼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줍니다. 개인주의는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조화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보세요. 하나님은 전혀 개인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2장 4절을 또 읽어보시겠어요?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만 독특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옆 사람한테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나 못지않게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눠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 못지않게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럼요. 우린 자꾸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2장 6절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신 거죠?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속전. 노예를 해방시킬 때 지불하는 지불금을 속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전으로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이게 죄의 노예예요. 교회 안에서 나만 아십니까?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전으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구원받았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 이전에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 심상한 대로 끌고 갑니다. 죽는 대로 끌고 가고 저주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시기하고 멸시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죄는 우리를 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우리의 관계를 깨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죄의 세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그 죄를 이겨내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 무너지면 부서지고 갈라지고 또 무너지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또 7절을 보시겠어요? 7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방인의 스승, 이것은 이웃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이웃을 말해요. 이웃의 스승이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안에서냐면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어디 안에서지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내가 이웃의 스승이 됐다. 스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열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제자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열어주라고 세운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멈춰버리면 그 사람의 모든 길이 닫혀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마을에 큰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냇가가 넘쳐서 다리가 사라졌어요. 우리 형님이 저하고 10살 차이 나는데 글쎄 제가 발 동동거렸더니 업으라 그래요. 제가 싫다고 안 업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가가지고 큰 돌을 갖다가 하나씩 놓는 거예요. 나는 재밌어가지고 깡총 뛰고 또 놓으면 깡총 뛰고 그랬어요. 나중에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형님 같은 예수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우리의 길을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님이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의 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거기가 넘쳤느냐? 네가 엎드려서 다른 사람이 너의 등을 밟고 가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긴급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몸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부흥을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이 돼야 돼요. 선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우리가 뭘 확인했느냐 하면 나는 내가 아니라 우리다, 이거 확인했어요. 우리구나, 우리. 밤새 한숨도 안 잔 분들이 계십니다. 밤새 한숨도 안 자고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갔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저도 참 많은 분들을 알았어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 4개월 됐으니 잘 모르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들었어요. 심지어는 15년 동안을 신앙생활한 집사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제가 몰랐더라고요. 그분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지를 듣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과거에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무덤덤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원인을 들어봤더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친구가 없더라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일할 이웃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한쪽 구석에 앉아서 예배하다가 가고 그러다 보니 횟수만 늘어서 2년, 3년, 4년, 5년 늘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안수집사도 되고 직분도 받고 그랬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맞춰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 맞출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구역 예배를 활성화하겠다 이겁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구역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목장, 셀, 사랑방, 구역 다 똑같은 얘기라 그랬습니다. 그걸 활성화해서 10명, 12명, 7명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알아주고 그분의 아픈 부분을 내가 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왜 오해가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까? 서로를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속으로 들어가 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아니까 오해가 되어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서울에
4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수련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는 구역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구역이 섞이고 해서 400명 정도가 누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똘똘 뭉친 거예요. 1년을 지냈어도 10년 지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20년, 27년, 10년, 20년, 30년을 보내도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모르게 되어지고 가끔 이상한 행동하면 저 사람 또라이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박 2일 하룻밤 지내고 왔잖아요. 하룻밤 지내고 왔는데 10년 지기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룻밤 지내고 왔는데 낯설었던 집사님 집에 놀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1박 2일 끝날 쯤 돼서 그랬어요. 내가 집사님 집에 놀러 갈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10년, 20년을 지내도 이렇게 낮 예배 드리고 바람처럼 사라지면 여러분이 그 집 가기 어렵습니다. 전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더니요, 400명 정도 모이는데 조금만 병원에 입원해서 아프고 있으면 다 신방 간답니다. 신방 갈 때 이 교회에 룰이 있는데 10,000원을 들고 간대요. 10,000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날 목사님이 가서 물었대요. 집사님 얼마 버셨어? 360만 원 벌었어요. 몇 명 왔다는 거예요? 360명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360명이 왔으면 하루에 10명은 다녀간 거예요. 그 얘기 읽고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 병동에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교회 다 가겠구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매일처럼 똑같이 환자가 누워있는데 이쪽한테는 10명씩 한 달간 매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베드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도 저 교회 가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의 집사님 어머니가 강원도 춘천에 사셨는데 돌아가셨어요. 큰아들도 서울에 사는데 큰아들 그 대형 교회 10,000몇천 명 모인다고 하는 그 교회에 성도들 30명이 갔답니다. 이 작은 2,000명 모이는 교회는 몇 명 갔겠어요? 2,000명 갔답니다. 강원도 춘천의 조그만한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2,000명이 와가지고 이틀 동안을 상주하고 거기서 모든 일을 거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의 고백이었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이 춘천에 있는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집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진짜로 사랑받고 있구나.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부럽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서울까지 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작이 구역입니다. 그 시작이 작은 모임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신앙을 나눠보자는 겁니다. 교회 3층과 4층에 있는 방들 그렇게 구역에 임대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에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아이들까지 가서 모이면 아이들이 뛰고 우당탕거리면 또 아래층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시비 걸고 하니까 3층 4층의 빈 방들 여러분 오셔서 구역 모임 하십시오. 오실 때 먹을 거 조금씩 싸가지고 오셔서 구역 모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불편하면 제가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아이들 주일학교실에다가 불러 모아놓고서 영화도 틀어주고 놀기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럴 겁니다. 모이면 특별히 작은 그룹으로 모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달에 서울에 사는 김성진, 정희희연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했답니다. 그러고 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유산을 했어요, 부인이. 그 유산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 구역에서 그걸 알았어요.
성탄 전날 밤에 구역 가족들이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있었던 두 분의 권사님이 결혼 반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12월 24일 날 그 구역원 중에서 제일 큰 집으로 다 초청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써놓고요. 장식을 해놓고 그들이 들어올 때 머리에 꽃 화환을 씌워주고 꽃다발을 건네주고, 그리고 구역원들이 서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다 울었답니다. 그 부부가 비로소 가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서로가 가족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사랑을 먼저 실천하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시거들랑 다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가셔서 10,000원씩 들고 가세요. 10,000원씩. 아이들도 갈 때 10,000원 들고 가면 되는 거지요. 가서 누가 장례를 치르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10,000원 내시고, 미안하면 밥값 5,000원 더 내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다 간다. 그래요. 이 우리 교회 표어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무리 원수처럼 지내던 집안이라도요, 어려운 일 생겼을 때 한번 찾아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21세기의 예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교수가 썼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얘기 써놨어요. 한마디 다 아는 거예요. 21세기에 인간 사회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다. 무관심이 큰 악입니다. 그 사진이 아니에요, 지금. 무관심이 큰 악입니다.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큰 사랑이 이 교회에 가득해야 합니다. 받으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먼저 주는 손이 아름다운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못 가는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아주 유행하던 복음성가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지 못하고, 그래요. 뒷부분이 그래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도대체? 난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이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왜 먼저 손 못 내미나? 그러면서 여러분 많이 울지 않았습니까? 많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다 어디 간 겁니까? 세월 지나가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면 아이고 그래요. 처음엔 다 그러는 거예요. 너도 한 10년 지나봐. 여러분, 10년 지나서 그런 거 없으면 그 신앙 가짜입니다. 10년 지나면 더 잘해야죠. 아멘이죠? 그럼요. 예수 믿을 때 불타올랐으면 10년쯤 지나면 더 불붙어 있어야지 되는데 10년, 20년 지나면 흐리멍텅해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기한 거고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교회 대청소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 구석구석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교회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라고. 먼지 덩어리가 굴러가고 있노라고. 구석구석이 다 똥덩어리가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돌보질 않는 겁니까? 왜 교회 청소를 안 하죠? 왜 줄을 안 맞추고 먼지 하나 떨어져 있는 거 이거 왜 안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함께할 친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데 함께할 친구가 없는 겁니다. 혼자 와서 이거 하려니까 힘 팽기고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이 교회 교인 다 어디 갔나? 왜 나 혼자 이거 하고 있나? 몇 번 하다가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전화해서 교회 청소하자고 할 때 나 불러줘서 고마워.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뭐 하시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장로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돌아보지도 않는 장로님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6분의 장로님들, 장로님들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 가족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은 겁니다. 장로님들이 모이라 그러면 모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모이십시오. 교회 청소합시다. 토요일날 3시에 모이시오. 4시에 모이시오.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뭘 그걸 한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뽑은 장로님들이 그거 해야 합니다. 오늘 3시에 청소하고 싶습니다.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이 전부 이 일 주관해서 하십시오. 선임 장로님을 필두로 해서 구역장들 다 모으시고 권사님들 다 남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피땀을 흘리고 눈물 흘려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 위에 먼지가 굴러가게 하십니까? 이 본당 청소가 2주째 안 됐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창틀 틀마다 먼지가 뽀얗습니다. 강대상에 이렇게 하면 하얀 먼지가 뽀얗습니다. 이 예배가 전 이 지구촌에 다 방송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격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렁탱이 얘기했습니다. 우렁이 얘기했어요. 우렁이가 논에 있는데 어느 날 둥실 떠오릅니다. 보면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우렁이 새끼들이 우렁이 엄마를 다 파먹은 겁니다. 그래서 빈 껍데기가 둥실 떠오른 거예요. 여기에 제가 알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교회를 10년,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우렁탱이가 됐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놓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질과 눈물과 피와 기도가 다 들어있는 게 이 건물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기도고 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셨냐면 우렁탱이가 돼서 둥실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바쳤으면 돌보셔야 합니다. 건물도 돌보시고 이 건물에 들어와 예배하는 가족들을 돌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책상을 닦는지 아십니까? 왜 의자를 닦는지 아세요? 이 의자가 중요해서 닦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 가족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분 옷에 먼지 묻을라, 그래서 닦는 겁니다. 부엌 청소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내 가족들이 먹는 음식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가족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기에 편하게 줄도 맞추고 청소도 하고 먼지도 닦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가족을 여러분 서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존중해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를 따르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제가 하는 말 여러분이 잘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4개월 만에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막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와 주는 거 너무 놀랬어요. 세상에 여기 있는 분들 너무 착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저에 대한 지지와 사랑과 존경과 따름을 장로님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장로님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에게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권사님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항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입니다. 항존 직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을 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청하십시오. 장로님, 왜 일 안 하는 겁니까? 권사님, 왜 우리 안 부려먹는 겁니까?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모여요. 그러면 낭망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들 손으로 장로 뽑아놓고서 왜 내 말 안 듣나? 왜 안 모이나? 낭망하는 겁니다. 이제 9월 7일 날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뽑습니다. 우리가 임직식 합니다. 여러분,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잘 따를 테니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임직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저도 장로님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장로님들이 뭐 하자 그러면 할 겁니다.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구성해서 회의해서 뭐든지 할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보는 꿈이 있고 환상이 있습니다. 내년 중순 전까지 아래층이 가득 찰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다 찰 것이고 내년 하반기 되면 중위층도 다 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갈릴리 교인 아닌 사람들은 아멘 안 와도 괜찮습니다. 1, 2층 내년이면 다 찰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후년 되면 1부 예배, 2부 예배 할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1부 예배를 다 못 드릴 겁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분명히 그렇게 드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오합지졸돼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으로는 내년 가면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갈 겁니다. 뭐 교회가 이래? 사랑도 없고 썰렁해. 누구랑 같이 맘맞춰서 일할 사람도 없네? 뭐 하자 그러면 아무도 없어.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젊은 목사 와서 뭐 할 줄 알았더니 뭐 별거 없구만.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바꿔가자는 겁니다. 옆 사람이 진짜 내 가족으로 보여야 이거 가능합니다. 조금씩 모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마음이 통하고 품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부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센포 스기하라라는 연극이 오래전에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를 탈출하던 6천 명의 유대인을 이 일본 사람 스기하라 치우네가 구출을 했습니다. 이 실화를 그린 작품이에요. 1940년 리투아니아 일본 영사관으로 이 사람이 근무를 했어요.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독일의 탄압을 피해서 리투아니아로 갔을 때 일본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일본 본국으로 이분이 스기하라가 전보를 쳤어요. 답장이 오기를 비자를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독일과 일본이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비자를 내주지 마시오. 고민하던 스기하라가 일본 정부의 훈령을 어기고 유대인들에게 통과 비자를 내주기로 결심합니다. 부인과 함께 밤새도록 직접 손으로 써서 비자를 발급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의 사증입니다. 이분이 리투아니아 영사관이 폐쇄되니까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걸 막 써가지고 차창 밖으로다 유대인들에게 계속 건네준 거예요. 6천 명이 살았습니다.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서는 훈령을 얻었기에 재판을 받고 파면이 되어졌습니다. 뒷날 그의 행적이 알려지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람 얼굴로 기념 우표를 발행하고요. 예루살렘의 자유의 언덕에 그의 흉상을 세웠습니다. 브레이즈델 중령 한 사람이 책임지고 헌신했더니 고아 1000여 명이 살았습니다. 쉰들러가 헌신했더니 유대인 1100명이 살았습니다. 스기하라 한 사람이 책임지고 헌신했더니 죽음을 앞둔 사람 6,000명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책임지고 달리셨더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네가 브레이즈 될 중령이 될 생각이 없느냐? 네가 신들러가 되면 안 되겠느냐? 네가 스기하라가 되면 안 되겠느냐? 한 사람만 책임지고 헌신해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는 걸요. 각박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교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주님, 적어도 내 이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교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이 구역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구역 편성표를 뒤에다가 크게 뽑아놨습니다. 구역장은 그거 가져가셔서 주중에 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셔서 구역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이 제자한테 물었답니다. 아침이 오는 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답니다.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면 아침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다. 동이 튼 걸 보고 아침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이래서 아침 된 것 같습니다. 저래서 아침 된 것 같습니다. 스승이 다 틀렸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그럼 아침이 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네 가족으로 보이면 그때 아침이 온 거다. 여러분, 심령의 아침이 오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족으로 보일 때 그때 아침이 오는 겁니다.